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같이 합니다.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박해받는 일을 누구도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박해받으면 성질나고 화나고, 박해받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뭐를 받지 않으려고 살죠? 박해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해줘야 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전도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박해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박해 받으라. 그러면 오늘 다음 주일날 전도하는데 데리고 오겠어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누구를 기뻐하지, 누구를 기쁘면 상관없냐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지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 말씀은 지난달 7월 달에도 한번 작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달의 품성이, 이 말씀이 이달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명령 구절이에요. 뭐를 하라고 하는,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다시 재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달라지면 설교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5절 6절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그때의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그때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로지 누구만이 오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오면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지난번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 눈을 어떻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사야를 모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사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셀이나 창녀가 알겠어요? 몰라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 듣고 가장 기대하고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와,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말을 하는 말씀,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이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그들에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히려 세리하고 또 장녀, 지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게 되면 죄인 취급하고 상정도 안 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누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느냐 하면 여호수아 때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 하나 물건을 훔치는 것 때문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실패를 보고,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간을 처참하게 아골 골짜기에 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냐면 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어디로 쫓겨갔다 왔어요? 바벨론으로 쫓겨갔다 왔어요. 바벨론으로 쫓겨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동체를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세리였고 그 다음에 장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야. 미움의 대상. 저런 사람을 없애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번영되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리나 청녀들이 우글우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뭘 마음을 갖고 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되면 반기면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격려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를 몰라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뭔 대상이 되냐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아서는 누구신데? 메시아인데 누구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믿을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기쁨 자체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누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요, 어떻게 방향이 나갔느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같은 종교인데 누구나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른 종교 너무 좋아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같이 부처님 오신 거 축복해주고 또 절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면 예수님 오신 날 축복해주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들은 좋아요. 우리는 보기 안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와 잘한다 박수 쳐줘요. 그래야지 맞아. 그래야지. 그러게 되면 그것은 누구에게 싫어한 거죠? 또 예수님은 싫어해요. 예수님. 근데 세상은 지금 그래서 미국이고 어디고 다 기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와 기독교가 역시 달라졌어. 박수쳐. 세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든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리고 그냥 어디 정도 믿으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어디 간다?
다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이 여러분 들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은 전혀 누구하고 상관이 없느냐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하러 오셨냐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분 맞춰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 뭐라고 유혹했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에 되어서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 뿐입니다. 아무리 했어도 피조물 이상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이거에 관심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기쁨이 없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져본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그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셨습니까? 그보다도 힘든 일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취급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기쁜 일이었을까요? 슬픈 일이었을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일이 예수님에게 기쁜 일이었다 아니면 슬픈 일이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함께 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천주교는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면요, 고행에 참여하고, 고행을 함께 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는 것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기독교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 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뭘로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아 죽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러 가게 되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가장 기쁜 일? 아기 낳으러 갈 때 슬프다고 갔어요? 왜 기쁜 거예요? 왜 기뻐? 해산의 고통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여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고통이라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뭘로 봐요? 오히려 가장 기쁜 일로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 맞이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같이 슬퍼해요?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아픈 건 다 잊어버리고 그날을 어떤 날로요? 해피데이, 가장 기쁜 날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을 이 고난주간을 잘못하게 되면 가서 많이 금식해야 돼.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잔치했어요. 고기 꼬다 갖다 놓고 맛있는 거 먹고 천주교인들은 금식하면서 쩔쩔 매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날 고기 갖다 놓고 막 포식하고 그냥 오히려 잔치를 했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기쁘신 일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본문.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다 이루어서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서 예수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뭐를 하는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 가장 기쁜 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맞죠?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받는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뭐 한다 그랬는데?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을 초대교회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뭐를 받았느냐?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받는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또 봅니다. 요한복음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만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하게 하겠다? 박해하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내가 하나님으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제목도 뭐예요? 죽는 제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하나님이에요. 그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러고 손을 씻었어요. 근데 아니다. 죄가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랬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박해한 것처럼 저들은 똑같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가 온다? 박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뭐하라? 박해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여러분 박해받고 그 다음에 미움받으면 환난을 당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뭐를 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수모를 달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지부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을 뭘로 여겼다? 가장 기쁜 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슬퍼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잘못 들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능력받고 박해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했다?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냐고 기뻐하면서 더 갔다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뭘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줬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구들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 더 기뻐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박해받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했다가 내가 교회 나가서 부자 될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더니 박해만 받네. 아이고
내일부터는 교회 그만 나와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업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일로 여겼다고요? 가장 기쁜 일로 여겼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일을 우리 예수님은 뭘로 여겼다고요? 가장 기쁜 일로 여겼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고백해야 될 얘기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몰라줘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이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의를 행하고 열심히 살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 때 분노를 끌었어. 우리가 왜 죄인이야?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우리를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나 창녀들은 그 죄인을 용서해주는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쉬워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죄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쁜 일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죄인이 나타난 게 좋아요? 의로운 사람이 나타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대하기에 저 인간은 이상한 짓만 하고 죄만 지어 그 사람 같이 상종하고 싶어요? 상종하기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분도 누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좀 모자라 보이려나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좀 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뭐를 견디느냐 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단 말은 여기 여러분 아픔과 수많은 어려운 환난을 기쁨으로 견뎌.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없냐면 나에게 없어. 근데 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더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대. 여러분, 참 저도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제가 뭐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럼 여러분은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눈을 빼주고 싶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어. 그 당시 때 아마 눈을 이렇게 이식 수술하는 수술이 없어서 그랬지, 사도 바울이 눈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이야기가 어디에요? 함께 공존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간다.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근데 우리는 기쁜 일을 뭘로 기쁜 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돈을 말해야 기쁘고, 그 다음에 지위에 올라가야 기쁘고, 뭔가를 얻어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러 왔는데, 이 고난받은 일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를 위해서 죽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기쁘게 여길 때, 행복하게 여길 때 진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주고 싶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0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우리 소유를 빼앗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빼앗기기 위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배신도 하고 별짓 다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 당해. 그냥 아예 그냥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여러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는? 미련하고 바보다 그러잖아요, 바보다. 그런데 소유를 빼앗기는 말, 소유만 빼앗겼겠어요? 때로는 목숨도 빼앗겨. 그런데 어떻게 당했다고요? 기쁘게 당했어.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피해갈 수 있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예수님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오히려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불어가. 죽은 자리로 찾아가. 도망가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당해요? 기쁘게 당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뭐를 받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나요? 미련한 사람들이나요? 그들이 뭐가 모자라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당하는 거야, 당해. 뭐 때문에 당하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해. 근데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 기쁘게 받아들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하면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냐 그래요. 바보 중에서도 바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받았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기쁨 진짜 받았습니까? 받은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당해야 돼. 아니, 기쁘게 당해. 행복하게 당해. 근데 그렇게 당한 것이 뭐를 준다고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많이 쌓고 있고 주신다. 그 상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상 주려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주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말했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이고 어떻게 살아. 울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해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뭘로 살아가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 그 기쁨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어떤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하면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 거 있다면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는데도 안 가르쳐준 게 우리가 죄 아니에요? 아멘?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 식구에게 안 가르쳐줘. 못 믿고 못 알면 여러분들이 알도록 뭘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찾아와.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 기쁠 일이 아닌데 나 따라와봐. 어디 와보면 알아? 우리 풍성한 교회 와보면 알아. 아 이게 복음 아니야 이게? 나 따라와봐. 할렐루야. 다음 주에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나 따라와봐. 그러면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을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욕과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을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욕과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뻐하는 그 기쁨을 다 소유하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